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전서 324면입니다. 신약전서 324면 빌립보서 4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2부 시간에 우리 니카라가 단기 선교팀 파송식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나 1부, 2부에 계시는 분들께서 좀 우리 파송 받는 팀들을 만나시면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밤에 출발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 그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또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또 원하시는 분들은 2부에 오셔서 함께 파송식에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주일 만에 서로를 뵌 성도님들 너무 반가우실 텐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서신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부탁으로 오늘 20절에 이런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설교 시간에 스크린 보는 게 익숙해지셔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좀 오늘 어색하실 수 있어요. 언급이 된 줄로 압니다만 갑자기 이 스크린 파워 라인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늘 아무리 앞에 쳐다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을 꼭 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만큼은. 우리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이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왜 이런 부탁을 마지막에 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신 저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목적대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삶의 현장에 살고 있을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이런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이 잔혹한 박해와 탄압 속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를 이 목숨의 위협 앞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쉬운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렵고 삶이 곤고할지라도요,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닥에 내려와도, 아무리 내 삶이 힘이 들고 어려워져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피곤해지고 정말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요 한 가지는 잊지 말라.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 인사 부분에 이거를 부탁을 한 거예요. 실은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한 가족이 되었고, 또 이렇게 미국 땅에 와서면서까지도 우리가
이 이민자로 살고 있는 이 쉽지 않은 인생들의 모든 과정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가 정말로 불편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힘이 드는 이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앙적인 원리를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를 묻습니다. 그러면은요, 16세기 영국에 있는 모든 성공의 교회들은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치 이렇게 교동문 하듯이 이렇게 선포를 하면 거기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1번 정도의 질문 앞에는 대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대답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대답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오늘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목표예요.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부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세 가지의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고 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니까 내가 들을 때 익숙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오늘 19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19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거기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간증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스크린이 없으니까 더 좋네요. 그죠? 자꾸 말씀을 좀 반복하고 우리의 그 가슴으로 자꾸 새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선이 뭐예요? 우리가 좋은 대로 이루어진다?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섭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게 무슨 이유지?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될 그 자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이해 안 되는 이 상황을 내게 주셨지만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는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를 그때 이 상황으로 몰아가셨댔구나. 이거를 나중에 아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처음 개입하셨을 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무슨 꿈이죠? 11형제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받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자기의 별을 향하여서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받습니다. 이 꿈을 받았을 때 어린 요셉은요, 신기했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철랑대면서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절하고 있는 아버지나 그 형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들은 가족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17살 정도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철랑대는 것이고 철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도 요셉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그 꿈을 이제 만들어가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애굽에 팔려갔다가 평범한 막내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을 하고, 노예에서 모함을 받아 죄수가 되고, 이 죄수에서 꿈을 해석하는 꿈쟁이가 되고, 그러다가 이 꿈을 해석을 잘해가지고요,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이 기가 막힌 인생의 이 반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상황. 요셉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엄청난 반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아마 그런 질문으로 계속했을 거예요. 총리가 될 때까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클라이맥스는 어디일까요? 클라이맥스. 보통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그 절정에 달하는, 아주 막 우리를 막 흥분시키는 그런 절정이 있죠. 노예살이로 떨어졌다가 총리가 된 것이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입지전적인 영웅담을 소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결국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다 찾으실 때까지 제가 기다려 드릴 테니까 한번 성경을 좀 찾으세요.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다 찾으셨죠? 그 다음에 5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자 보시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나이다. 실은 이 대목이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 앞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 꿇어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면서 그 옛날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이 무슨 뜻인지를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있는 이 꿈,
드디어 요셉의 평생의 조각처럼 뜨문뜨문 펼쳐져 있었던 그림들이 한 번에 쫙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클라이맥스는 노예에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야곱과 11 형제를 비롯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요 사실을 깨달은 게 그의 인생의 클라이맥스예요. 요셉은 팔린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외침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자만이 이 외침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곳이라고 해서 이 상황, 나의 현 위치, 이걸 얘기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이런 상황에 그냥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막 이렇게 처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삶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영어에 아포슬이 나오죠. 아포슬.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한스킹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요, 초대교회에만 있는 직분이 사도라는 직분이지만 더 이상 그래서 이 시대는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인 삶은 계속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더 이상 사도는요, 12 제자와 사도 바울 외에는 사도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도적인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도적인 삶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적인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직장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늘 외쳐야 될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거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요, 여러분이 사도적인 삶을 그 직장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보냄을 받았다는 이 귀한 깨달음을 내 가슴 속에 새기며 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처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내셨을 때는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보내셨을 때는 무슨 뜻이 계시겠지? 오늘 좀 부응해하는 것 같으네요, 그죠? 보내셨을 때는 무슨 뜻이 계시겠지? 이 상황으로 오게 하셨을 때는 무슨 뜻이 계시겠지? 이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언제까지 외쳐야 된다고요? 나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실 때까지 이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부탁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십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모든 그림을 보여주실 때까지 끝까지 가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결단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서로의 안녕과 형편을 돌보는 일로 나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의 안녕과 평안을 돌아보라. 형편을 돌아보라. 우리 2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의 문안입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각각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홀로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안녕과 형편을 구하며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 신앙의 협력과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비 온 뒤에 해가 뜨면은 수도 없는 이 무지개를 보지요. 그 무지개는요, 실제로 가보면 물방울이에요. 물방울들이 모아서 아름다운 이 무지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한 지역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만나서 아름다운 이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만들어내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란 뜻이에요. 믿으세요? 가족인지도 모르고 그냥 인사하셨구나.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뭡니까? 서로가 하나됨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안녕과 형편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자가 누구인지, 가족이 아픈데 관심도 안 쏟습니까? 안타깝잖아요.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어하는가? 우리의 가족 중에 혹시나 물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궁룡함으로 신음하는 자가 있다면요, 돌아보아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게 가족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함께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안녕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아주 수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 한인사에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일어났었습니다. 캐나다에 그 이민을 온 한국의 그 젊은 부부가 이제 캐나다에 정착해서 살다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가만 보니까 한국에 두고 오신 홀 어머니,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이 마음이 안 돼서 며느리가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우리 시어머니 모셔다가 같이 삽시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면 어머니 오세요. 그래서 흔쾌히 어머니도 승낙을 하고 캐나다에 같이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민 생활 다 아시잖아요. 젊은 부부들이 애 낳고 사는데 이 맞벌이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시어머니가 애를 봐주시기를 시작을 했어요. 같이 사시는데. 근데 이제 저 아들네는 이제 일찍 나가서 일을 하죠. 그러면 하루 종일 말도 못하는 이 시어머니는 그 어린애 유모차에 태워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힘이 들면 바깥에 공원에 나가가지고 공원 속에서 이제 산책도 하고 벤치에 하루는 앉아 있는데 옆에 이 캐나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동무를 해더니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싸왔던 이렇게 그 과자도 하나 드리고 김밥도 하나 드리고 뭐 이러면서 두 분이 친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할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홀로 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한테 청혼을 합니다.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들네가 볼 때 끙끙 앓고 계시니까 혼자서.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러저러해서 내가 청혼을 다 받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아들이 참 효자인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좋으시면 결혼하세요. 이 어머니가 마음이 풀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부자 할아버지예요.
이 이야기가 토론토 한인사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신데렐라가 된 할머니. 그 이후에 그 공원에 유모차에 애를 태운 할머니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읽어보면서 육적인 가족을 이렇게 돌봐도 섬겨도 복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가족을 돌보며 섬기는 일이 어찌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형편을 돌보아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정말 몸이 약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 또 그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도 하나 해다 드리고, 또 정말로 운전이 좀 어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운전을 좀 해다 드리고, 이것이 다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섬김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흐르는 물에 내 떡을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섬김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다 너희에게 문안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에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지하벽에 이런 글귀를 써놨던 것이 요즘 발견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족은 영적인 가족을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교제란 아무리 그 집단이 많아도 각각 개개인의 안녕과 형편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인 동시에 또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각 서로를 향하여 문안하십시오. 여러분도 서로를 향하여 각각 문안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인사를 하고 안부를 전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째려보는 게 아니라 가서 먼저 손을 좀 잡아주고 어서 오십시오. 이런 이렇게 힘든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를 오시니 얼마나 귀합니까? 격려해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늦게 오시는 분들 째려보지 말고 저렇게도 이렇게 바쁜데 늦게라도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꾸 격려하고 안아주고, 이러한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이게 바로 서로 각각 문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귀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하라.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를 받는 자들 중에는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단에 빠진 자들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켰던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거에 상관없이요, 그런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은혜의 축복을 간절히 전하고 있을까요? 은혜가 부어져야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이단과 거짓 교세에 빠진 자들이 참된 복음의 진리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은혜가 그 심령 속에 부어져야 마음이 갈라지고 다투던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였어요. 얼마나 엄중하게 막 현란하게 정죄하고 막 채찍질을 가하고 혼을 냈습니까? 성도들이 너무 막 이상한 길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엄중하게 지적을 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전하고 있어요. 은혜를 전하고 있어요. 교훈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만 받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하실 때에 비로소 모든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만일에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받은 지식이요,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갑니다.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분열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윗도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자인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간음죄에 빠지잖아요. 솔로몬이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자로 썼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요, 많은 여인들 첩으로 거느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봤어. 유다의 그 유명한 12살의 왕이 됐던 요아스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성전을 재건하고 청결케 하고요, 우상을 다 때려 부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는 일까지 벌여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계속해서 충만해야 돼요. 소련의 스탈린이요, 교회 다녔던 사람인 거 아시죠?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고 배반하고 억압하는 자가 됩니다. 김일성이 교회 다녔던 거 아시죠? 그의 어머니가 권사였어요. 강반석이죠, 아마 그의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예요. 어릴 때 김일성도 교회 다녔어요. 근데 은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 일으키고 죄 없는 자들 죽이고 교회를 다 못 박아서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은혜 받기를 소홀히 여기는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그 잔인했던 존 뉴턴 같은 자가 노예 상인의 그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의 그 은혜 받은 것에 너무 감격해서 만든 그 유명한 찬송가가 뭐예요? Amazing Grace.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네. 그게 바로 존 뉴턴이 은혜 받고 나서 하는 그 고백이에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마카파의 그 살인마 김현양 같은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그는 사형수로 이 세상을 떠났지만 떠나기 전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감옥에서 전도를 했대요. 김현양이가.
그렇게도 냉랭하고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던 그런 인생이요,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은혜를 받으면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가던 자가요,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를 나와도 열정이 식지 않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자의 아픔이 느껴지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가 저분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신앙생활의 기초여 윤활유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만이 서로의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잖아요,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향하여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저분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좀 부어 주옵소서. 그럼 시기하던 자들이요,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고, 서로 마음이 뒤틀려서 등 돌리고 있던 자들이요, 하나가 되고,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인생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주께서 인도해 주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경륜과 간섭과 섭리를 우리가 전체 그림처럼 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 간에 서로가 이 은혜 가운데 무난하게 하시고 서로의 형편을 묻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편만하여지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